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은 모세가 바로에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지 않으므로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의 죽음과 여섯 번째 재앙으로 피부병을 점령시키겠다.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재앙의 목적은 변함없이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발전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하여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의도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는 네 번째의 선포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는 다섯 번째의 재앙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바로가 신하를 보내어 확인을 해보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면서 동시에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심으로 보내지 않았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려라.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는 5번째의 선포입니다. 이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습니다. 7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전염병이나 우박이 없어서 좋았다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지옥 형벌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능력을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이시는 목적은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에 관해서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약해서 이 많은 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십니다. 즉, 한 방에 벌써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에게 보이는 그 능력은 모든 재앙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점을 어디로 모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 논리로 말하면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은 표징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6번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수락하지 않자 8번째로 메뚜기 재앙과 9번째로 흑암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에 따른 바로의 2가지 타협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이제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도, 한 가지 재앙으로도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음에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나의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고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표징을 장년들에게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들과 자손에게 가르치자.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6번째의 선언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 됩니다. 7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간청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 너희는 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소와 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녀자와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볼모로 잡아두려는 계략인 것입니다. 이는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내건 타협안은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협안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너희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의도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계승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주님이 성찬식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는 분은 12사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강교한 사탄의 농간에 타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대표적인 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사사시대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들, 행한 표적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들 중에 최고의 일은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하신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역 중에서도 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를 자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여호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계획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들을 생각함으로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이 행해야 할 교훈에 강조점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축복의 열심일 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동화나 위인 전기처럼 말해준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만일 모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리하여 9번째 재앙인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 고센 땅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번째의 타협판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양과 소는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몸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볼모로 잡아두려는 계략입니다. 만일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다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어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음은 애굽에다 붙들어 놓고 몸만, 겉껍질만 보내려는 것입니다. 바로가 제시한 네 가지 타협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희 남정만 가서 섬겨라.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갈지니라.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네 가지 타협안에 대하여 모세가 한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하였나요? 아니면 넷 중에 몇 가지의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몽땅 다 받아들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 섬기겠다고 하면 사탄은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만 가지 않는다면 사탄은 허락을 할 것입니다. 장정들만 가겠다고 말한다면 회심의 땡큐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양과 소는 놓아두고 가겠다고 말한다면 캐제를 부를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은 한 가지 표징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만이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이 신명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12장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보내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아신 것만이 아니라 계획을 하시고 추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는 그렇게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한 가지 재앙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표징, 그 한 가지 표징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로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것이 구별하심의 절정입니다. 다른 재앙 때 구별하심을 받았다 해도 6월절 밤에 구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물질이나 축복의 구별하심을 받지 못하여도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구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다면 처음 난 것, 즉 장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는 장자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됨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결국 심판 아래,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만 제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장자를 치는 심판은 온 세상이 제 아래에 있으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별을 하실까요? 이는 목숨을 좌우하는 구별입니다. 구별함을 받지 못한 자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구별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 애굽의 개마저 짓지 않을 것이라 안전하게 보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생과 사를 구별하여 놓는 이유는 이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계시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